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31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한 장의 사진과 그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저를 참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개가 서 있는데요, 개가 옆으로 건득건득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기울어질 듯 말 듯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가 서서 자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멜리사라는 여성은 이 강아지를 입양하는 데 돕는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도 개농장이 있나 봅니다. 그 개농장은 저는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개들을 키워가지고 입양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 동물 실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개들 파는 그런 개 농장이 미국에도 있나 봅니다. 이 개 농장에서 사육되던 이 개가 아까 보신 그 강아지였는데요. 너무나 좁은 사육장에 갇혀 있어서 한 번도 누워보지도 못한 채 서서 계속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물은 그냥 싸면 밑으로 떨어지고요. 도저히 누울 공간 하나 없는 그런 사육장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 잠자는 법을 누워서 잔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서 잠을 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저렇게 잔인하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저런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추악함이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최근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한 백인의 테러 사건이죠. 무슬림 사원에 들어가서 총으로 이제 난사를 해서 49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4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 백인이 하는 얘기가 2016년도에 그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한 7, 80명이 되는 그 노르웨이 아이들이 이 총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테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기는 정당하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니까 다 죽어야 된다. 그게 끔찍한 일을 벌이면서도 아주 태연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주변에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인간의 사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1년에 이런 두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인간의 이런 잔인한 모습, 추악한 죄된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찌 보면 자신이 이런 잔인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잘못을 자기가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런 죄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다 같은 말입니다. 세상 풍조 따르는 것,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과 마귀 같은 말이죠. 이 마귀가 자신의 졸개들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을 다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이기적인 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검은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줄에 매달려 있죠. 꼭두각시하는 그 모습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이기적인 생각이, 이기적인 마음, 그 의지, 행동이 이 마귀의 손에 꼭두각시 줄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우리의 본성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본질상, 본래 우리의 본 모습이 진노의 자녀들입니까? 죄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부분을 닮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행동,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상을 발견해 나가고 그 발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악한 상황을 만들고요, 그 악한 상황 가운데 악한 행동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 다 마귀의 손에 달려있는 이것을 우리는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조정하려는 그 줄을 완전히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가 부리려는 이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 마음, 이 꼭두각시의 줄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그 줄을 완전히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입을 때 이 마귀의 장난을 완전히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는 문자 그대로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사전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화면에 보신 대로 은혜는요, 은총이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 히브리어는 헨, 또 쉬운 말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선물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일반적인 선물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나 이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예쁜 인형을 갖고 싶어. 또 남자애들은 총을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나 총 갖고 싶어. 게임기를 갖고 싶어. 만약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소망을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이 아빠가 나중에 인형을 사준다든지, 이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게임기를 사준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바라는 뭐가 됩니까? 선물이 되죠. 그런데 선물 중에서는요, 자기가 원치 않는 선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로 필요치 않은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가 있죠. 이 선물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이 받는 선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받아서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반드시 전달자가 있어요. 그 전달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특별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반드시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에 반드시 은혜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진노의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다 무슨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죄된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전달자를 통해서 이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것이 진짜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특별한 것이 될까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예, 안데르센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어떤 오리가 알들을 품었는데 좀 큰 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알이냐 해서 이것도 다 품어봤더니만 이제 다 새끼 오리들이 부화돼서 나왔는데 보니까 한 새끼가 너무나 덩치가 큰 거예요. 그리고 어미 오리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맨날 뒤뚱뒤뚱하고 제대로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이 덩치가 커서 그런 거죠. 행동도 느립니다. 그리고 다른 오리들한테 다르게 생겼다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리들 무리 안에서도 저 오리에 대해서 자꾸만 미움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 자꾸만 이 다른 오리들이 괴롭히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그 둥지를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라나서 자신이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백조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특별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같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특별한 가치를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영생을 누리며 죄에서 벗어난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특별한 선물이 되고 특별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존귀한 가치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의 삶을 진노의 자녀같이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우리 삶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유별나다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잘 안 한다며. 야, 한 잔 먹어봐.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겠어? 야, 주일날 그냥 빠져. 재밌잖아. 한번 놀러 가면 되지.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벌을 주시겠냐? 야, 헌금 그거 안 내면 어때? 기도 안 하면 어때? 말씀 그거 잘 안 들으면 어떠냐? 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세상에 젖어서 사는 거야. 넌 뭘 그렇게 유별나다고 맨날 그렇게 교회 간다 그러고 기도하러 간다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별난 존재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유별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질타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큰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삶이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세대가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리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유일한 모범이 됩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 귀하신 뜻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참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낭망하고 좌절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치 않고 진정한 하나님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하여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지만 말도 어눌하고 행동하는 것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풍성한 은혜를 많은 이들이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꼭 금하신 것이 있어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죠?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죠? 그런데 꼭 금하신 것은 뭐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자랑하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 이런 복이 왔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마음이 평안해. 예수 믿으니까 참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더라. 예수 믿고 난 다음 보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들 같이 낙망하고 좌절할 때에도 힘이 나더라. 여러분 이런 걸 자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헷갈리십니까? 당연히 자랑해야죠. 우리의 마음 영적인 은혜를 당연히 자랑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선한 행위에 대한 겁니다. 이런 기쁨과 은혜를 받고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는데 야, 난 믿으니까 이런 일을 한다. 난 믿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 자기의 자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이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 그 행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외식하는 자처럼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진노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면서 올 한 해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